풍랑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요. 부제는 오늘 안심하니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너무 익숙한 본문이라서 오히려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이 내용을 모르는 성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를 안 들어본 본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유명하죠. 여러분 풍랑 가운데 걸어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향해 발을 내디뎠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웠던 또 막막할 때 이런 이제 고난의 현장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있지요.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 않는 그런 때, 이게 오늘 제자들이 만난 그 상황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상황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 여러분, 그러면 인간은 결국 고난 앞에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너무너무 귀한 메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 있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도 다 망가지고 죽었겠지요. 그래서 오늘 풍랑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참 위로의 말씀이요. 또 회복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오늘 좀 이런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전의 사건이 뭐죠?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어제 본문이 오병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여러분 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수이라 거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여러분 한껏 기분에 취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요한복음의 예를 들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왕으로. 그렇잖아요. 야, 떡 문제가 해결돼.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저분이 임금이 되면 해결된다. 이 생각을 다 하고 막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 해서 그런 장면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위기를 확 그냥 깨는 것이죠. 깨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야, 배 타고 빨리 건너가 하고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 22절 볼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도 이 김에 한번 좀 어깨가 우쭐했을 텐데요. 야, 뭐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고, 야, 그 따르는 제자들 다르게 보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야, 뭐 뭔가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흥분할 만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분위기 확 찬물을 끼얹으면서 재촉하사 배 타고 건너편에 가게 하십니다. 여기 오늘 주목할 단어는 재촉하사예요. 재촉하사.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배를 탄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명령을 해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아니, 가고 싶지 않고 그 분위기를 누리고 싶었어요, 지금. 선생님이 이 기적을 행하고 뭐 백성들이 와 이런데 우리도 뭐 한 자리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분위기 확 깨면서 빨리 배 타고 건너가 하고 이렇게 재촉하는 것이죠. 그것도 빨리 가라고 재촉해서 순종하여 배를 띄운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상황과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너무 안 맞는 거죠. 제자들은 누리고 싶었는데 그 분위기 확 깨면서 가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길인데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풍랑이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오늘 24절 볼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던 거는 고난이에요. 풍랑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여기 풍랑 그냥 일반 풍랑이 아닌 겁니다. 이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었는데 웬만한 풍랑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이게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은 어마어마한 풍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니 가라고 해서 간 길인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풍랑이, 인생의 풍랑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어요. 영적 원리를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 오늘 제자들을 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좀 뭐 꽃길을 주시더니 좀 순탄한 길을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여러분.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기도하고 정말 준비 잘했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막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 이럴 때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사실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분위기 확 떠 있는 붕 떠 있는 제자들을 확 깨면서 빨리 보낸 것은 풍랑을 미리 준비하시고 이미 그들을 고난을 예비하고 고난 가운데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 훈련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좀 이런 생각이 아직도 우리 본성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어려움이 오면, 고난을 만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 인간부적 생각이 있죠. 뭐 이거 우리의 본성 같아요. 물론 여러분 불순종해서 당하는 고난 있죠. 요나 같은 경우, 요나 불순종해 니네로 가는데 다시스로 가니까 풍랑이 확 일어서 그냥 물에 빠지는 이런 고난, 이건 불순종의 고난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순종했는데도 말 잘 듣고 갔는데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오는 고난은 심판이 아니죠. 그러니까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이 올 때 징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징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심판이죠. 이럴 때는 고난은. 그러나 이때는 테스트죠. 제자들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으로 이렇게 그들이 막 풍요로움을 느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그런 데서는 별로 신앙 고백이 특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풍락을 만나고 나서 이들의 신앙 고백은 오늘 33절 읽으시면 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징계도 있지만 고난에는 테스트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런 풍랑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풍랑이 없어야 주님 임재하시는 것이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풍랑 가운데도 주님의 임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는 통로죠. 사실은 이 풍랑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볼 수도 없었죠.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의 주님 되심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밤 사경에 주님이 개입하시게 하여 가장 어두운 시간,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 그 시간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기 위한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고난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정말 오늘 이 풍랑은 이 제자들의 진짜 실력을 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유령인가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함께하던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풍랑 속에서는 그저 유령으로 보는 것이지요. 뭐냐면 사실 우리의 진짜 실력이 풍랑이 와야 드러나요. 우리의 민낯은 사실은 고난이 오면 내가 이 정도 신앙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 몇 번 체험했습니다. 내가 목사지만 참 너무 창피하고 왜 그 고난 앞에서 내가 딱 그 반응하는 제 모습 말이에요. 평생 이렇게 예수 믿고 부르심 받아 소명의 길을 가면서도 이 고난 앞에 딱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 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적을 많이 체험해 놓고도 예수님이다 이렇게 할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유령 정도밖에는 무서워가지고 그냥 오돌오돌 떨고 있는 이 제자들 말이에요. 예수님 오고 있는데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 제자들의 민낯이지요.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베드로의 진짜 고백이 나오게 되지요. 만약 이들에게 이런 풍랑이 없었더라면 사실은 그저 예수님 빵 주시는 분, 빵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 풍랑을 재우시는 하나님, 완전히 질이 다른 거예요. 사실 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그러고 보면 고난은 참 하나님의 우리 늘 훈련 기자재인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겨놓고 순종의 길에서 만나는 풍랑은 하나님의 신성을 깊이 체험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도 오는 고난에 대해서 잘 해석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해석되면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죠?
해석이 잘 되는. 여러분 해석되면 뭐가 문제겠어요? 누구나 인생은 살면서 고난은 누구나 당연한 보편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더 고난이 있고 뭐 안 믿는다고 뭐 고난이 없고 또 있고 하는 문제는 아니죠. 인생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인데 해석되면 그건 고난은 아니에요. 더 이상.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것이 해석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본성들이 있죠. 오늘 이렇게 오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순종하는데도 배가 흔들 때가 있다라는 거 당황하지 마시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은 오히려 그 흔들리는 배에 주님이 직접 오고 싶으셔서 흔들리는 배. 너무 잘못해서 이렇게 당한다 잘못 해석하면 너무너무 힘들죠, 여러분. 그러나 오히려 흔들린 배에 주님이 오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이 사력을 다해 노를 졌습니다. 오늘 밤 사경이라 그랬는데 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죠.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지금 벌써 육지에 닿아야 되는데 풍랑 때문에 뭐 오도 가도 못하고 지금 풍랑에 사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론에 사느냐. 이 어부 출신인들인데도 말이에요. 그야말로 이 고기잡이로 산 사람들인데도 이 풍랑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자, 그때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예수님이 여러분, 자 풍랑이 좀 막 일 때 좀 바로 오시지. 이제 저는 읽을 때마다 좀 바로 오셔 바로 고쳐주시면 이렇게 고생 안 하는데 바로 오신 것 같지는 않아요. 제자들이 계속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다가 이제 안 된다 이런 생각할 때 이제 그때 예수님 오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 그때 뭐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뭐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23절 볼까요?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는. 예수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이미 제자들 풍랑 만나서 고생하는 거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즐기시고 계셨나? 고생하는 거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셨던 거죠. 오늘 제자들이 풍랑과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어요. 산 위에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늘 고난당할 때 주님 어디 계셔요? 이렇게 묻고 싶을 때 많지요. 근데 오늘 우리 시간은 빨리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만은 주님의 시간은 우리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제자들이 풍랑과 막 싸우고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분명히 오셔요. 우리가 예수 믿고 확신하는 건 이거죠. 우리의 고난은 계속되는 고난이 아니고 결국 끝이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라는 거. 근데 오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비명을 지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이해가 돼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는 정말 이게 고난이 함몰되잖아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유령처럼 이들이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고난이 함몰되면 다 보이는 게 고난밖에 안 그냥 다 안 되는 것 같고 뭐 다 힘드는 것 같고 아니요. 보면 감사할 것도 많고 보면 되는 것도 많은데 딱 고난의 이 생각이 작동되면 그냥 다 거기에 함몰돼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는 옛날 밤중에 띠리 누가 이 초인종을 이렇게 울려서 나가 보니까 밤 3시인데 아무도 없더래요.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빨리 들어갔는데 또 계속 또 띠리 또 울려서 너무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그걸 몇 번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사람은 없고 전기 고장으로 인한 것인데 누가 와서 물 누르고 도망가고 누르고 그렇게만 자꾸 연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냥 한번 나갔을 때 전기 고장인가 보다 한번 생각했으면 아무 일도 아닌데 이게 전선이 누전이 돼가지고 연결이 더 띠리띠리 계속 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안 들고 누가 우리 집을 이게 와서 누르고 장난치고 공포감 조성하려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따라 사실은 사는 고난이 증폭되고요. 자기 거기 함몰되면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적 많죠, 여러분. 무서운 생각에 젖어서 또 누구 미워하는 생각에 젖어서
그럼 사람은 정상적 사고방식이 작동이 안 돼요. 이 제자들이 지금 아니 예수님 같이 살았는데 오시는 예수님을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말이에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 생각하면 한번 예수님이라면 한번 이렇게 오실 수 있다는 생각 해볼 만하잖아요.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왜? 풍랑과 싸우느라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에 함몰되면 이룰 수 있다는 거. 이게 인간이죠. 근데 주님이 그걸 다 아셨던 거예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에고에미 이거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할 때 그 이름이야. 나는 나야. 이거 큰 의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존재를 이야기할 때 나는 나다. 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다. 뭔 이야기야? 내가 파도를 다스리고 바다를 만드신 내가 여기 있다. 안심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우리가 이게 고난에 힘들 때 이렇게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무 힘들 때 이게 막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음성이 들려서 마음이 확 평안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 암만 파도 쳐도 까딱 없어. 여러분 그런 경험 저는 여러 번 있었어요. 갑자기 하나님 평안 딱 임하니까 뭐 밖에 이제 그런 아무 상관없어. 근데 그 전에는 왜 그렇게까지 막 이 마음이 불안하고 정신이 없었는지 말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 찾아오시는 사건은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인지 이제 알게 되죠.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때 오늘 베드로 역시 빼놓을 수 없죠. 수제자면서 이 오바쟁이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갑자기 뭔가 발동이 된 거예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신데 나도 한번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걷고 싶다는 생각이 발동이 된 거죠.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이런 믿음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맨날 묵상하면서 나 같으면 아이고 이 풍랑이나 빨리 이 생각했지. 이 베드로처럼 나도 물이 좀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인류 역사상 예수님 외에 물 위를 걸어본 유일한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아니에요? 유일한 인물이죠. 예수님 외에 유일한 인물이 베드로예요. 근데 그래서 물 위로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야, 대단한 믿음이 역시 우리가 구해보고 볼 일입니다. 옆에 분 이야기하세요. 구해보고 볼 일이에요. 이렇게 한번 구해보고 이렇게 걸어보잖아요. 다른 제자 11명하고 뭐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베드로 오보쟁이는 예수님 그거 나도 한번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거 오보쟁이가 좋은 면 이런 면이에요. 이런 면입니다. 걸어봤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오버한다는 것은 결국은 풍랑이 따이고 바람 부이는 걸 탁 보고서 갑자기 두려움이 확 느끼면서 물에 펑 빠집니다.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문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빠져가는지라.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다가 언제 떨어지는 거예요? 바람 불 때입니다. 바람 불 때 믿음이 확 바뀌어서 의심으로 바뀌고 믿음이 불신앙으로 확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이것도 순간이에요. 순간입니다. 막 성령 충만했다가도 갑자기 대출 이자 고지서가 하는데 이자가 엄청나 이런 또 마이너스 통장 갑자기 재정적인 뭔가 순간적으로 수치가 확 떨어지면서 들어야 될 월급이 안 들어오고 이러면 또 나가야 될 지출이 막 산더미처럼 확 눈에 확 들어오고 이런 순간에 갑자기 물에 훅 빠집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죠. 오늘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이제 확 들어오는 순간에 물에 빠지는 순간이죠. 이럴 때 제가 이렇게 성도들 상담해 보면 이렇게 검사 받았는데 뭔가 사진을 한번 보디만 의사가 이거 한번 더 자세하게 봐야 되겠는데요. 이 말 나오면 갑자기 쿵 떨어지는 거죠. 그 경험한 분도 계시고 그 순간에 갑자기 위기 이러다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죽음이 확 느껴오는 순간이 있어요. 인간이 두려운 건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병이야 병인데 갑자기 확 죽음으로 연결되는 암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거든요, 여러분.
어떤 종양 사진을 보면서 이게 악성이에요 뭐 이러면서 갑자기 훅 마음이 떨어지는 순간이 있죠. 이때 공포가 밀려옵니다. 참 이럴 때 물에 빠지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죠. 우리 자녀들 이제 대학 준비 열심히 해서 성적표 딱 하지 않는데 이제 마지막 최종고사인데 보니까 성적이 이게 아니야. 이런 순간에 뭐 이런 바람에 오늘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이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뭐 누구한테 비난을 듣거나 또 원망을 듣거나 이럴 때도 이렇게 확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 그래요. SNS를 보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들 또 뭐 찌질이 초등학교 때 나랑 동창인데 찌질이었는데 와 얘가 엄청난 뭐 간직이 올랐다든가 뭐 대박을 터뜨렸다든가 이런 거 기사를 보면 나는 그동안 뭐 했나 이러면서 갑자기 훅 떨어지는 것이죠. 뭐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때 예수님 바라보면서 걸었어요. 근데 빠질 때는 파도를 보고 풍랑 있는 바람을 본 거죠. 그때 그는 빠져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풍랑으로 전환될 때 빠진 것이에요.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믿음인데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훅 떨어지는 것이죠. 물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뭐예요? 믿음은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너머에 계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아마 이 3일 연휴를 지나면서도 시선이 또 친척들 만나 세상 이야기 뭐 사촌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자꾸 세상의 시선으로 쫙 내 마음을 장악하면요 예수님 놓치고 갑자기 절망과 외로움과 고독이 확 몰려옵니다. 이 사실은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여러분. 갑자기 통장 잔고가 생각이 나, 갑자기 마음이 훅 떨어져. 누구는 돈을 벌어서 뭐 이게 대박을 쳤다 그러는데 내 통장 잔고는 지금 까딱까딱 하고 있어. 뭐 그런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두지 못하면 훅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진 이유는 파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거는 인간의 뭐 누리 연약함 베드로나 우리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안 그래.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늘 그럽니다. 근데 베드로 뭐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지요. 여러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바로 즉시 손 잡아서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늘 넘어지지만 주님 하고 부를 때 주님이 다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다라는 거. 이런 은혜를 오늘도 체험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늘 여러분 우리가 그를 주여 구원하소서 한마디만 해도 우리가 바다에 빠지는 베드로를 확 건져 주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 주세요. 우리가 뭐 실력이 있어서 막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고백만 해도 이렇게 건져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 한 길에서 배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그럴 때 비로소 바람이 그칩니다. 32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드디어 풍랑이 그칩니다. 여러분 참 오늘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베드로와 함께 걷게 하셨는데 배에 딱 오르니까 바람이 잠잠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오시기만 하면 확 그냥 풍랑이 그치기를 바라고 또 그런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오늘 배에 올라서야만 즉 예수님 배에 올라가야만 오늘 풍랑이 멈췄다라는 것. 또 이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 보기만 하면 금방 뭔가 해결될 것 같고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야만 결국은 풍랑이 잔잔하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상황을 목격하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고 베드로가 걷다가 예수님 손을 잡아서 배에 들어오는 걸 보고 제자들이 야 바람과 바다가 잔잔케 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드디어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자 3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드디어 33절 드디어 바람이 그치자 제자들은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결국 여러분 이 고난을 통과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때 기적 때는 배불러서 좋아하기만 했었어요. 뭐 믿음의 고백 이런 거 없었어요. 그 기적 앞에. 근데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고백 이 기적 앞에서 정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직전에 오병이의 기적도 보고 여러분 병자를 고치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능력 많은 스승님, 우리를 배불러게 하시는 스승님 정도로 알았던 것이죠. 오늘 밤 사경에 오늘 이 거친 풍랑은 그들의 지식을 체험으로 확 바꿔놓습니다. 그들의 머리에 있는 그저 예수님 풍성하게 하시는 정도 예수님이 아니라 이론으로 알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위기 속에 손을 내미시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확 다가온 것이죠. 여러분 그 사투를 버렸거든. 죽나 사느냐. 그 사투 속에 여러분 물의 무서움을 알죠. 그런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풍랑이 잔잔하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들의 입에서 그냥 터지는 이건 지식이 아니라 체험에서 나오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건 평안할 때 부르는 주여랑은 다른 주여죠. 무게가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주여 뭐 이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비명선이 주도 안 나. 너무 힘들 때는 아시죠 여러분. 주여도 안 됩니다. 그리고 주여 소리칠 땐 그래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너무너무 무게가 다른 주여입니다. 어떻게 보면 머리에 머물렀던 이들의 주님에 대한 고백이 심장까지 내려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이 전율을 느꼈던 것은 예수님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그치고 그 장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이 바다를 잠재우고 이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 목격한 거거든요. 뭐 이건 지식으로 뵌 게 아니에요. 그냥 목격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해답을 예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늘 그럽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체험은 이거는 뭐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우리가 성경으로 그냥 지식으로 배우는 것과 이렇게 삶의 현장 속에 고난으로 배우는 것은 확 다른. 그래서 고난을 겪고 신앙이 확 성장한 분들을 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미 고난이 그 사람을 확 바꿔놓은 거죠. 바로 그런 현장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고난이 힘들긴 하지만 정말 고난 중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변화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제자들처럼 말이에요. 참 겸손해지는 것이죠. 제일 고난을 겪고 나서 사람들이 겪는 것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그게 하나님이 제일 은혜 주시는 분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인생의 안개가 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향했던 눈을 감고 영안의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풍랑 전의 제자들과 풍랑 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제자들이 되었던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할 때 제자들과 오늘 풍랑을 잔잔케 하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모든 불순물을 하나님 다 제거해 주신 것이. 그들은 늘 누가 크냐 뭐 싸우고 이랬던 제자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윤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시편 119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나 원망하며 노를 젓고 있다면 오늘 좀 하나님 오늘 내게 이런 은혜를 좀 달라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체험한 제자들은 그저 늘 말로 듣던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완벽하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루이스 같은 사람은 그러죠.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속삭이지만 고난이 올 때는 크게 소리치신다고. 그러니까 고난은 잠든 생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고난이라 그러면 그냥 산다는 게 다 고난이지 이제 이런 고난 말고요. 오늘 여러분 살느냐 죽느냐 이런 고난들이 있죠. 살다 보면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면서 여러분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좀 우리가 이 음성을 늘 듣기를 원해요. 고난 속에 있을 때. 오늘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오늘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 노를 저었고 바람은 거세게 불었고 밤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밤이 아무리 깊어도 주님이 오지 않으신 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랑은 제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풍랑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통로였다는 것이. 어떤 풍랑은 끝이 아니라 고백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죠. 그리고 제자들 입술에서 터져나온 고백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렇게 여러분 풍랑이 없었다면 아마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선생님 정도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을 통과한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말은 하나님이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뭐 아버지가 아들 뿡 낳았다는 생각으로 성부 성자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들로 표현하는 부분은 아버지와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한 것은 하나님으로 그때 그들이 고백한 것이죠. 그저 능력을 행하실 정도, 이 정도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의 입술에 더 깊은 신앙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서 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그의 손을 우리가 놓지 않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 오늘 여러분 물에 빠진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서 건져 주시지요. 우리는 빠져가 들어갈 때 야 이게 끝인가 보다를 일찍 보지만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건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베드로 고백했는데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뭐 고난 때 뭐 많은 말이 뭐가 필요해 그죠? 주님 날 살려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이거죠 사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믿는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풍랑은 여전히 불고 있습니다. 경제의 바람도 불고 질병의 바람도 불고 관계의 바람도 불고 늘 비교당하는 그런 바람도 붑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바람의 세기가 아니라 뭐가 더 세냐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두고 있느냐는 것이. 바람을 보면 빠지고요. 주님을 보면 걸어갑니다. 늘 우리가 이 신앙에 올려 바람을 보면 빠져가고 주님을 보면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고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선을 주님께로 바꾸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또 오늘 예배하는 분들 중에 지금 밤 사경을 지나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겠죠 여러분. 노를 저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 같고 사방에 다 어둡게 느껴지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풍랑과 사탄은 제자들을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다. 그리고 뭐 했죠? 주님은 기도하시고 계셨어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러고 보면 우리가 주님이 뭐 하시나 할 때 주님은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사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결국 풍랑이를 밟고 찾아오셨죠 여러분. 그리고 안심하니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늘 그렇게 우리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풍랑 지나간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데 풍랑 중에도 예배하는 것이에요. 풍랑 중에도. 그리고 우리가 늘 힘들 때 좀 이거 힘들고 지나가면 기도하고 예배하죠. 아니요. 풍랑 중에도 그럴 때 주님은 한껏 하고 계시거든요. 제자들 보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배가 흔들려도 우리가 마음은 흔들리지 말아요. 배는 뭐 난리치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주님이 이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믿고 기다리면 그 시선을 주께로 향하면 그 바람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에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오늘 이 밤에도 이 말씀부터 체험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리 찬송하면서 기도의 시간 가집시다.